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끼치는 말이에요. 은혜를 끼치는 말. 제가 지금까지 만난 목사님들 중에 정말 언어에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교도 너무 잘하시고 평소의 말씀도 너무 잘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참 놀랄 때가 있습니다. 모든 말이 앞뒤가 딱 떨어지고요. 또 준비한 문건도 없이 그냥 조사 하나 틀리지 않고 그 모든 언어가 딱딱 아구가 맞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언어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를 열심히 하지만 그렇지만 제가 원하는 거는 설교문을 안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님들과 이렇게 마주치면서 눈을 맞추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실수할까봐, 제 말이 꼬이고 실수할까봐 자꾸만 제가 준비한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런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 보면은 이 설교문을 전혀 보지 않고 20분, 30분, 40분 동안을 성도님들과 이렇게 설교하는 걸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참 하나님께서 왜 그런 분에게만 그런 은사를 주셨나 이렇게 좀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목회를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저런 말을 잘하고 저렇게 은사가 있다면 목회를 너무나 잘 할 텐데 뭐가 부족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던 중에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말에 재능이 있어도 아무리 은사가 탁월해도 그래서 말 잘하는 것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다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것은 또 다른 거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말은 어떤 말인가? 실은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요, 사람의 그 깊은 속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참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겨야 되는 그런 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한 절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한 구절의 말씀인데 이 짧은 말씀에 담겨져 있는 너무나도 귀한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말은요,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말은요,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을 오염시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는 더러운 말이라고 해요. 더럽다는 게 뭐죠? 오염된다는 거예요. 음담패설하고 욕하고 상스럽지 못한 말만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사상, 온전치 못한 가치관, 또 인본주의적인 그런 철학에서 나온 그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즘에 또 한국에서 그 이단 때문에 이제 여러 또 이슈들이 나오게 되는데, 한국의 자칭 예수다, 내가 자칭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이 100명이 넘어간다 그래요. 크거나 작게. 그 중에서 참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신천지도 있고, 또 요즘에 떠오르는 또 이단, 과거에 한때 유명했는데 지금 여러 문제로 인해서 이제 뉴스에 나오는 JMS 정명석 같은 자칭 메시아라는 거예요. 아니 그 자칭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사람이 똑똑한 것 같은데 거기 소모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대학도 나오고 어떤 사람 박사학위도 받고 심지어 교수도 있고 뭐 과학자도 있고 심지어 교회 직분자, 뭐 장로, 권사, 안수집사 뭐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사람이 센 것 같은데도요, 때로는 굉장히 작은 것에 무너져요. 그러면 큰 댐이 큰 다이나마이트 설치해서도 무너지지만요, 두더지가 땅을 파는 것을 통하여서 물이 조금씩 새면서 댐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못해서 이제 주님께 물어봅니다. 이 누룩이 뭐냐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 누룩은 굉장히 작지만, 누룩이 잘 보이진 않지만 이 밀가루 전체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누룩 작은 거에. 제가 어릴 때 호떡이 너무 맛있어갖고 이제 집 앞에서 호떡을 파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호떡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밀가루 반죽을 한 다음에 호떡을 만들었는데 너무 맛없는 거예요. 뻑뻑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만든 이 밀가루 반죽에 호떡은 왜 맛없나?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지금 맛있냐고. 그러니까 그 밀가루에다 누룩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이 뭡니까? 누룩 힘드니까 막걸리를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 그 아버님 목사님인데 집에 술을 본 적이 없고 막걸리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서 막걸리가 뭐냐고 엄마한테 가면 안 돼. 어머니한테 물어봐서 막걸리가 뭐냐고. 호떡을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어디서 어머니가 막걸리를 하나 구해왔어요. 그래서 막걸리에 한 잔 넣고 밤새도록 뜨뜻한 데 놓으니까 이게 밀가루가 막 불어오른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빚어서 먹는데 누룩 없는 것보다는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누룩이요 너무 작잖아요. 밀가루는 이만큼인데 이 작은 누룩이 큰 데를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부풀려 오르게 한 거예요. 그것과 같이 이 작은 누룩이, 잘못된 작은 교훈이 사람을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사람만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한 사회에도 오염시키고요, 심지어 나라와 민족도 오염시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이 나치라는 작은 당이 전 독일을 다 오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정말 그 마음과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진리로, 참된 것으로 채워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염되지 않도록 다른 말들에, 다른 사상과 가르침에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 증거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복된 말이에요. 굿뉴스잖아요.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도 이끌어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이끌어내고,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어내는 게 복음 아닙니까? 저는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정말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잘 통과시킬 수 있는 복음 증거자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데 정말 그러한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요 살리러 오셨어요. 살리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고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소명 주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을 드러내라고,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요 참 이 죄성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부정적인지 모릅니다. 참 그래서 말도 부정적일 때가 많아요. 아이들 키워보면은, 아이들 어릴 때 보면은 부모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예 엄마 아빠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그런 아이들보다 no 먼저예요. no. 뭐 이거 먹을래? no.
저거 할래? No. 아니 뭐 가르친 것도 없는데 어릴 때부터 노가 그렇게 편해요. 사람이 얼마나 부중적인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 예스했다 그랬어요. 예스.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주님께 순종하여 예스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되는 게 뭡니까? 저는 예수님이요 한 번도 노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분이 아니에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가장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최고의 예스예요. 주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언어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해요. 어떤 말의 소유자가 되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소유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덕을 세운.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선한 말을 하고, 세 번째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그런 소유자가 되라. 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선한 말, 참된 말,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말. 영어 속담에 Speech is silver, but silence is gold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잠언에서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말은 은이나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이에요. 무조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위해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 사람을 세우는 방향성이 있는 말,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일으키는 말,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아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금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쉬운 말이 뭘까요? 비판하고 가십하고 수군거리고 부정적, 이건 너무 쉬워요. 이건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고 긍정적인 언어는요 쉽지가 않아요. 이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아니면 여러분 일터에 가셔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사람이 뭐가 바뀌느냐? 비판하고 가십하고 부정적인 언어로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건 뭐예요? 복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바뀌는 거예요. 참된 말로, 은혜를 끼치는 말로 바뀝니다. 미국의 패트릭 로스라는 작가가 말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힘이다. 그것으로 우리는 사랑을 전하고 불만을 토로하며 치유하고 상처를 입히며 생명을 만들고 파괴할 수 있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말은 굉장히 작은 것 같으나 그 하나로 상처 입히고 파괴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치유하고 생명을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뭔가요? 죄로 인하여서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를 살리는 말, 그 말이 복음 아닙니까?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이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자꾸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먼저 치유되고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싶어서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마음에 부정적이고 죄로 얼룩진 그런 마음이 바뀌고 변화돼야 돼요. 그럼 내가 변화되면 변화된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서 나오는 말이
당연히 복된 말이 돼요. 사람을 세우는 말이 되겠죠. 세움 받은 자는요, 누군가를 세우게 돼 있어요. 사랑 받은 자는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의 10가지 중 9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좋은 점 한 가지만 있으면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임에도 우리의 작은 믿음 보고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될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전적 부패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다 썩었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근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품고. 죄인인 그 자체를 본다면 우리가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끼치는 자가 돼. 그래서 은혜를 끼치는 자는 십자가의 은혜라는 렌즈로 사람을 봅니다. 십자가, 내가 받은 은혜가 십자가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라는 렌즈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달리 보입니다. 은혜 받은 자와는 이 세상과 사람을 은혜로 보기 시작해요. 세계학으로 평생 온전한 색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혹시 세계학이나 생명인 분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세계학이 어떤 칼라로 세상을 보는지 한번 그 그림을 봤는데요. 와, 이렇게 세상을 보는구나. 생명은 좀 더 더하죠. 이 세계학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이 처음으로 이 보정하는 렌즈가 장착된 안경을 낍니다. 그걸 끼고 난생 처음 세상을 보고요, 자기 가족을 봤어요. 보자마자 너무 쇼킹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립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다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이렇게 아름답고 내 자녀들이 이렇게 이쁜 아이들인지 자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렌즈로 세상을 보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렌즈를 새로 끼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은혜라는 렌즈를 통하여서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눈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입술도 그 은혜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말로 사람을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면 고래를 춤추게까지 하는 거예요. 이 덕을 세우는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춤추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소망함이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온 모든 분들이 영혼이 살고 영혼이 춤출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그게 저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몇 마디 말을 안 해도 낙심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꿈틀거리고 그 영혼이 춤출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 여러분 쓰임받길 바랍니다. 그 은혜 받은, 은혜를 끼치는 게 그런 거예요. 한마디 말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리차드 포스트가 참된 말은 삶의 방향을 바꾼다 그랬어요. 참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복음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뀌고 우리 주변의 이웃과 친구와 가족의 인생을 바꿔요. 말이 그런 위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영혼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주변이 살아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살아나야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고 내가 살아나고 나를 통하여 주변이 살아나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회가 살아나요. 그 사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살아납니다. 예수님 통해서 전 인류가 살아나는 역사, 지금 2000년 동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사회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그 은혜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고 은혜 끼치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증거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